안녕하세요. 성경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위대한 소망,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단지 미래에 대한 환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절정에 이르는 장면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된 교회의 영원한 연합이 성취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곧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하늘의 잔치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도달하게 될 최종 목적지이자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함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 되어 드리는 거룩한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며 올리는 경배의 찬양입니다. 하늘의 큰 무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격하며 온전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찬양하는 영원한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무대는 타락한 세상의 상징인 바벨론의 심판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더럽히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음녀 바벨론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도들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실수나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정의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장면은 악의 종말을 선언하며 이로 인해 억울함을 당했던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의 정의가 선포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모든 죄는 반드시 응징되고 드러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선포된 그 순간 하늘에서는 가장 위대한 예배가 이어집니다. 24장로와 네 생물, 곧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모두 엎드려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승리를 인정하며 모든 인격을 다해 경배합니다. 이 예배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향한 우주의 총체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종들아,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음성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나 어떤 배경과 신분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찬양에 참여하라는 거룩한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늘의 잔치는 모든 신실한 자를 위한 자리입니다. 이는 은혜의 폭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며 우리 모두가 이 초청에 응답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더욱 장엄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절정이며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의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단지 장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을 기다려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승리의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신부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가 준비한 옷은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 옷은 단순한 겉을 꾸미는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낸 믿음의 열매이며
날마다 순종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따랐던 삶의 기록입니다. 이 옷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할 영적 의복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는 단장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세마포 옷을 짓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천사는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초청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취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청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된 초청을 받고 있으며 지금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부름의 초청에 합당한 응답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초청에 응답한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계시 앞에서 압도된 나머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어떠한 피조물도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매개체와 사람에게 경배를 돌리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예배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미래에 있을 환상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잔치는 예비된 신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비된 신부는 누구일까요? 그 신부는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는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과 함께할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단장하시는 복된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